하나님의 말씀 말라기 3장 13절에서 18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니라.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종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은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의식주가 필요합니다. 먹을 것, 입을 것, 그리고 잠잘 것도 필요하고, 그래서 재물도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우리의 그 생활하는데 많은 것이 필요합니다. 그 많은 것 가운데서도 우리가 아마도 그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참으로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아무리 많이 가졌고 아무리 권선을 누린다 하더라도 사람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못하면은 그렇게 좋은 환경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날마다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는 그들이 항상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 그런 것을 보면서 과연 우리는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가 어떠한지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서로의 관계가 나빠졌을 때에 나는 잘했는데 저 사람은 미 때문에 관계가 나빠졌다라고 말합니다. 어쩌면은 어떤 문제에 오해를 하고 관계가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는 우리가 우리의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도 좀 서로 이해하면 될 것인데 라는 것으로 우리는 또 해결해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멀어지고 서먹서먹해지고 했다고 하면은 그 문제가 어디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목요일날 우리가 이사야 65장 하반절을 보면서 새 하늘과 새 땅 이라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유다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상황하고 잡혀갔다가 다시 포로로 생활하다가 돌아왔을 때의 상황은 오히려 그 화려했던 그 성전은 무너졌고 다시 또 건축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과연 자신들은 참 옳다고 생각했을 때와 그들이 참 회개하고 내가 죄가 있는데 회개하고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의롭다 여겼을 때와 또 세리와 차기와 같은 참으로 유대인들한테 손가락질을 받던 그들은 하나님의 은 안에서 과연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그 믿음 이것이 어떻게 우리가 비교가 되겠습니까? 자신들이 스스로
의롭다고 말하는 것이나 그렇기 때문에 그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왔을 때의 그 기쁨은 마치 새하늘과 새 땅 같은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과연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입니다. 특별히 말라기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백성들이 하나님께 또 말하고 라고 그렇게 계속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서 우리 13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그러면서 바로 14절에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도 무슨 말로 내가 대적했습니까? 라고 했는데 그 14절에 그렇게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가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이사야 1장 말씀을 보면은 1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그 일을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다 하셨도다. 이와 같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렇게 인도해 주셨건만 그들은 알지 못했다는 것이야. 왜 그런가 하면은 그 생각이 다른 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도 분명히 그들이 하는 말은 내가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했는데 오늘날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떠한 그 의식을 갖추면서 하나님께 예배했고 또는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했고 내가 말하자면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을 믿었는데 지금 내가 이 모양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것이나 다름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대가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유다가 포로로 잡혀갔다가 가지기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재건하라 그럴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산에 가서 나무를 해다가 그것으로 성전 재건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전을 본 자도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무엇을 말씀합니까? 그러니까 바로 솔로몬 성전 그 정말로 화려하고 웅장한 것을 보았던 사람이 있는데 그런데 나무로 지은 성전이 무엇이 그렇게 마음에 들겠습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전 영광보다 그 새로 지은 성전의 영광을 더 받는다.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한 화려한 종교생활은 하나님 앞에 의미가 없는 것이고 바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그런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니라. 이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일했던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지금 하나님을 믿는 내게 무엇이 돌아왔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나 다름없어요.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불편한 그러한 그 모습이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너희가 나를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들이 어떻게 내가 대적하고도 대적했느냐
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또 무엇을 말하는지 말라기 1장 2절에서 3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을 어떻게 그 믿는 마음이 자신을 위해서 그 생활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을 믿어도 내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고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그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십니까?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내가 생활에 어려움이 있고 내가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나에게 주셨는가? 하나님이 계시는가 한가인가? 하나님이 이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건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요즘에 평균 수명이 길어졌다 하더라도 100년 남짓입니다. 그런데 그 100년 안에서 헤매며 살아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밖에 안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실 때에는 그런 생각이 사라져야 되죠.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의 생각은 제한된 공간과 우리 시간 안에서 사는 그런 우리가 제한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결론적으로는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대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반문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라기에 나오는 그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에 13절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리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결론적으로는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사람이 생각을 보니까 마땅치 않다는 얘기. 그러니까 그런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것입니다. 특별히 로마서 9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 하면은 우리의 선한 행위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택해 주셨다. 라는 말씀을 하려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13절에서 16절까지 나오는 말씀에서 보면은 어떤 불의인가 하면은 바로 그 지상주의, 그냥 종교생활 하는 사람들, 종교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내가 돌아온 것이 무엇이냐?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처음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래서 애굽에서 이끌어내 주시고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인도하심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렇게 인도해 주셨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다라는 생각은 전혀 안 해요. 우리가 자녀를 기르다 보면은 우리도 물론 부모 밑에서 자라면서 우리도 똑같았지만은 잘해주다가 뭐 조금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으면 그걸 불평해요. 다른 거는 다 잘해주는 거는 생각 안 하고. 그런데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이 13절에서 15절까지 나오는 말씀에서는 그런 불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잘못된 것만 지적하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는데 감사가 없는 그러한 불이고 그리고 16절에서부터 나오는 말씀에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디서부터 시작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은 완전히 오해가 돼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제는 과연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십자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만나시면서 우리와 대화하시는 그 하나님을 느낄 때는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활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은 그
그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더 기쁘지요. 그런데 어떠한 것을 받고도 감사하지 않고 있으면은 그 마음이 오히려 불편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도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행복이 어디 있느냐? 행복은 가까운 곳에 있다. 그런데 멀리 가서 찾으려고 하지 마라. 라고 그렇게 결론을 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더욱더 그러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겠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계, 결국은 자신의 생각으로 있으면 불평이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다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은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이 우리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는 사람은 그 구원에 들어가는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녀를 삼아 주셨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믿음의 사람이 되는가 아니면은 하나님 밖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7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러니까 지금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사랑하지 않았고 라고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임의대로 다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아는 자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 밖에 사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더 열심히 일하자. 하나님을 열심히 더 믿고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만큼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있는 자는 받아서 더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도 뺏기리라.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신 말씀 가운데서 계속해서 그러한 말씀이 나와요. 달란트에 비해서도 그렇고 그리고 또는 우리가 포도원의 비유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포도원의 비유를 보면은 아침 일찍이 부른 일꾼도 있고 또 중간에 들어온 일꾼도 있고 마지막에 들어온 일꾼도 있는데 마지막에 들어온 일꾼하고 처음에 들어온 일꾼하고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줬어요.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을 받고 들어온 사람들이 처음에 제일 나중에 들어온 사람을 먼저 줬는데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을 보고 나는 더 받을 수 있겠구나. 그랬더니 똑같이 한 데나리온만 주는 거예요. 사실 우리 생각에는 요즘에 우리 아이들 하는 말로 no fair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인의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내가 한 데나리온에 약속하고 들어왔지 않느냐. 그리고 내가 손을 베풀므로 네가 나를 악하게 보느냐 라고 주인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지금 그 주인은 일을 시키려고 그들을 부른 게 아니에요. 돈을 주려고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그런 것은 그만큼 그들은 자신의 선한 행위를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들어온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기서 보면은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구분해 보면은 바리새인과 세리와 같은
그러한 우리가 개념을 가지고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녀를 삼아주시는데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라 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한 소유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앞에서 말한 것처럼 나는 이렇게 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안 주냐라는 그러한 부류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지 못한 사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7장 6절 7절에 보면은 너는 하나님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작으니라. 너희가 잘해서 택한 게 아닙니다. 나는 잘했는데 라고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다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택하셨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고, 나는 잘했어, 하나님 앞에 내가 이것을 이렇게 다 했어 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잖아요. 내가 했는데, 그리고 뭐라 그래요? 불평이 나오죠.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이게 무엇인가 라는 그런 불평밖에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한 대련을 약속하고 들어간 첫 번째 들어간 자들이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이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들어와서 한 데나리오를 받는 사람은 세리와 같이 창기와 같이 회개하고 하나님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그러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7장 7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 바로 그겁니다. 너희가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잘했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내 죄를 위해서 죽게 하시고, 그리고 나를 의롭게 여겨주시고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주셨어요. 이것이 우리에게는 정말로 실감이 안 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정말로 우리가 난 죽으면 천국 가요 라는 그런 이론만 가지고는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를 깨달을 때 비로소 조금씩 십자가의 은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 엄청난 사건에 대해서 우리는 감각이 좀 무디고 있어요. 그런데 날마다 계속해서 그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생활하게 되고, 그렇게 점점 믿음의 사람으로 계속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며 하나님 나라로 향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이르지 못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기쁨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계속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면서 어떻게 인도했는지 모세를 불러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 말씀에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넘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항상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라. 내 말을 잘 들으면 소유가 되겠고 라고 말씀이 나오지만은 내 소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삼아주신 것을 믿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생각하지 않고, 그러니까 지금 그 요한을 대적하며 내가 지금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꼴입니까? 14절에도 보면은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랬어요. 오히려 그들은 이사야 58장에 보면은 금식을 하면서 왜 안 알아주느냐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됐었어요. 그것이 어째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 되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모습, 그 모양만 내면서 하나님 뭘 구하려고 하는 것,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한 소유로 삼으셨고 그리고 아껴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믿는데 내가 무엇을 원하는데 이거를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라는 것은 초등, 정말로 아무것도 모르는 그러한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주님 오신 날까지 하나님의 나라로 함께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천국에서 함께 사는 걸 원하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곧 우리에게 하신 말씀인데 그래서 특별히 이사야에서는 하나님께서 야곱아 이스라엘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사야 43장 1절에서 3절 말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리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리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진영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여 네 구원자입니다. 내가 애굽을 너희 성량물로 구스와 수바를 너희 대시로 주어나라.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킬 때 보내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고레스에게 애굽과 구스를 줬다. 그러니까 그만큼 대가를 지불하고 너를 구원했다라는 말씀인데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피로 그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를 아끼리니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 43장에도 그렇게 말씀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그거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만 그것만 보면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이겁니까? 라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열심히 믿어서 어떤 보상을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믿으면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해서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그것을 믿는 것, 믿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소유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의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힘과 인간의 관계에 서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있느니 없느니 라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창세전에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택하여 주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말씀과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또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주님 오신 날까지 하나님을 인하여 살아가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더욱 좋아지길 원합니다.